성탄절 곧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연도는 BC 6년 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헤롯이 BC 4년에 이렇게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헤롯이 죽기 전 한 2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헤롯 왕은 이제 이두메 사람입니다. 이두메 사람이다라는 것은 그의 조상을 따라가면은 에돔의 후손이죠. 그의 아버지 안티파스가 로마에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줄을 잘 쓰고 또 정치적인 이권을 위해서 그가 이제 그 유대 왕 가문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헤롯이 왕이 되었는데 그가 이제 이두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정치적인 기반이 좀 약하지요. 그리고 이 왕권에 대한 욕심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와 동시에 이제 두려움도 많은 사람이죠. 국민들이, 백성들이 자기를 지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또 기반을 갖고 있는 이제 그 기존에 있는 제사장 그룹들이 이제 자기한테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심은 많고 두려움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상당히 폭력적으로 되겠죠. 그래서 그 제사장 가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거의 다 죽이고, 그리고 사내들이 요즘 같으면 이제 국회와 같은 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행정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사법적 기능도 갖고 있는 그런 그 사내들이 그 반 정도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동생, 자기 어머니, 그리고 자기 아들들, 자기 부인도 이 왕권에 도전이 된다든지 염려가 되면 이게 죽이는 그런 사람이죠. 참 세상 권력이라는 게 참 무섭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헤롯만 그럴까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 보면 헤롯은 권력에 이렇게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인기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이라든지 자기의 그걸 위해서 가족들을 능히 이렇게 희생시키고 그것을 당연히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제 종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코 이렇게 기쁜 일이 아니고 또 나도 불행해지고 남도 불행해지는 일이죠. 그러나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제 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참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은 그 종들을 압제하고 또 뭔가를 뺏어오고 착취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좋은 것으로 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고 또 나누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종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쓸 것과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또 주기를 기뻐하시고 또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헤롯은 제 종으로서 또 자기가 자기 자신이 이제 자기 자신만을 위해다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또 나중에 자기가 죽을 때 나를 위해서 오래줄 사람이 없겠다 싶으니까 유대의 이제 유명한 지도자들을 갖다가 인기 있는 사람들을 다 감옥에 가두어요. 그리고 내가 죽거든 동시에 죽여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우는 사람이 없더라도 그들 때문에 예루살렘의 온 천지가 눈물바다가 될 것이다. 이제 그런 계산까지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살았을 때 왕이 이제 죽고 나면 누가 말 듣겠습니까? 헤롯이 죽고 나서는 다른 사람 다 석방이 되고 또 사람들이 몰래 헤롯이 잘 죽었다 라고 이렇게 해서 선물과 기쁨을 나눴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니 이런 이제 늘 두려워하고 있고 이렇게 왕에 대한 이 집착이 강한 이 사람에게 동방으로부터 이제 박사들이 오게 됩니다. 이 박사들이죠. 그러니까 세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탄절 때문에 항상 세 사람 하니까 세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세 사람은 아니고 복수입니다. 그리고 왕은 또 아닙니다. 만약에 왕이 왔다면 군사도 데리고 오고 그러면 거의 전쟁이죠. 그죠? 그건 아니고 박사. 그 당시 이제 박사들이다라고 하면 천문학
또 하고 또 점술이라고 하지 천문학도 하고 또 요즘에 이제 일반 과학자도 되고 철학자도 되고 이런 옛날에는 이게 뭐 학문이 이렇게 분할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학문과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메시아 오는 것들에 대해 메시아 오음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다니엘이라든지 이사야스 이런 거 통해서 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이 소식들과 또 그 책들이 이렇게 가 있었죠. 그것을 이제 읽고 또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것은 소망이 없고 참 하나님이 구약해 주신 이 메시아를 바라고 갈망하는 그런 이방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알고 이게 먼 길을 쫓아 한 배를 보고 이렇게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주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믿고 이렇게 따라오는 것 같이 이 동방바사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메시아 주님을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믿음은 참으로 이게 얼마만큼 많은 정보를 갖고 있냐 이거보다도 정말 내가 주를 따르고자 하는가 이 행동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이 어디에서 올 것이냐 이렇게 알아봐라 라고 하니까 베들레헴에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서기관들과 연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알아맞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예, 많은 지식과 정보는 있었지만은 주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그렇지만은 자그마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은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주님 외에는 답이 없다. 그리고 주님을 갈망하고 내가 거기를 따르겠다라는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것을 6절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하나를 빠뜨리고 있어요. 사실은 미가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또 중요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왕으로 오시는데 이 땅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고에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데 유대 헤롯과 이 땅의 왕이 헤롯과 이렇게 대조되는 헤롯을 제거하고 이 땅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왕으로서 오신다라는, 또 메시아로 오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르쳐 달라는 것만 딱 이야기하고 자기들도 그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지식으로나 충만한데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구약 성경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이 예언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성경 퀴즈 대회한다면 1등을 하겠죠. 그렇지만은 그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외우는 거 이거 중요하지만은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주님.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옛날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계신 그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로서 주님 만나기를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인격적으로 아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 사람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신학적으로 어려운 단어들 이런 거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손잡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고, 더 나아가 그 손잡고 계신 주님이 만왕의 왕이신 것을 알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소유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헤롯이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장깨를 부리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제 박사들 보고 찾게 되거든. 나한테 알려달라. 나도 경배하러 가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사실은 이제 죽일 계획이었죠. 근데 그것이 뭐 사람들 사이에 사람을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박사들이 이제 그 11절에 보면 황금과 유황과 모략과 애물을 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애물을 가지고 그 아기 예수님께 이제 가서 이제 경배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참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이 뭐 어린 아이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눈에 보이는 그 자그마한 가난한 집의 아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뭔가를 바라볼 때 우리 육신의 눈만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면은 이 뭐 한계가 있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기가 딱 좋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지기도 좋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육신의 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 통찰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보고 또 사람을 보고 그렇게 해석을 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낮아지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거 참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앞에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 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참 어려운 형편이죠. 젊은 어린 나이에다가 어린 둘 사람 다 뭐 젊다고 하지만은 사실 우리 생각을 보면 참 어린 아이들이죠. 한 20대 뭐 초반, 안 그러면 10대 후반 정도 되는 이 나이로 추정되는 이 젊은이들이 참 큰 헌신을 합니다. 내가 마리아 같은 경우는 내가 주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해서 정말 죽음에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잉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요셉 같은 경우에도 그 참 어려운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참 믿음으로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지만은 꿈에 주의 천사가 현몽하는 것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헌신하게 되죠. 그런 이제 이들의 작은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그들의 어떻게 보면 작은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과연 이들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까? 그런 이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결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뭐 이 아이들의 왕이 작심하고 죽이려고 하면 이거 무슨 재수로 피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지금도 뭐 한 나라 대통령이 저와 여러분을 망하게 한다고 하면 금세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겠죠. 왕뿐만 아니라 한 검사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갖다가 한번 이렇게 애름이기겠다 하면은 탈탈 틀면은 정말 바로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절대 옛날에는 이렇게 법이라는 게 제대로 있습니까? 죽이라면 죽일 수 있는 그런 큰 힘을 갖고 있는 헤롯이 이 어린 예수님과 그리고 이 부부를 찾고 있는데 자기들의 정부력과 또 자기 힘으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꿈이 현몽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또 문제가 있죠. 이들은 애굽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우리 요즘 같으면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래도 여러분이 갑자기 이 야밤도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일 당장 짐 싸갖고 여러분 중국으로 피해라 라고 하면 여러분도 황당하겠죠. 중국 오면 여행 오면 몇 번 가보더라도 거기에 살러 가는 거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문화도 틀리고 언어도 틀리고 아는 사람도 없는 이 막막한 상황이죠.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하신 일은 주님께서 해결해 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방박사로부터 금과 유황과 모략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큰 재산이 되는 거거든요. 옛날엔 금이 제일 값진 보석이었고 또 유황과 모략도 상당히 비싼 그 애물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죠. 근데 길을 압니까? 어디에 살아야 될지 모르겠죠. 근데 이들이 무사히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만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고 그들은 나는 모르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이렇게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늘 함께 동행함으로 약속의 땅에 왔는 거고 또 이 동방 박사들도 어딘지 모르지만은
그 별을 보고 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별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그 어린 정말 새순과 같은 어린 아이들 한 가정을 주께서 안전하게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헤롯의 손에서 건져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요셉과 마리아와 또 어린 예수 그 가정에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우리와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뭐 별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별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선한 목자께서. 그래서 양은 주의 음성을 알고 주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안다라는 겁니다. 서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알 수 있는 관계로 우리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뭐 살아가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뭐 어떻게 뭐 파도가 이렇게 뭐 어디로 튈 줄 모르는 큰 배도 쉽게 자초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거 붙들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의 손 붙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시고 주님 붙드시고 또 주님께서 어떤 자를 기뻐하시는가? 주님은 그분을 찾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찾는 자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정말 네가 믿음 있는 것에 대해서 상으로서 보상해주고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자주 말씀드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시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참 어려움이 어려울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귀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오면 또 우리가 인내해야 되겠죠. 인내하지만 그 인내를 무조건 참아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소망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어른들이 크리스마스 되면 한 줄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확정된 소망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고 또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께서 하신 일은 주께서 감당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의 체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주께서 계획하심과 비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붙들고 주께서 일하시네. 그 우리 옛날에 찬양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주께서 일하고 계시고 지금 일하셔야만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내가 내 문제 갖고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요셉과 그 가정이 무슨 재주로 헤롯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자기가 살아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주께서 일하심으로 그날 밤, 그 전날 밤에 이제 그들을 데리고 이동시켜버리죠. 그리고 이사하고 생활하는 것까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주께서 감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헤롯이 행한 이 악한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게 되고 무고한 사람들만 어린이들만 죽게 되지요. 그때 누구까지 죽느냐 하면은 헤롯의 아들까지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2살 아래 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헤롯이 자기가 이 왕권을 갖다가 이렇게 놓기 싫으니까 자기 아이가 혹시나 왕이 될까 싶어서 죽이는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까지 하는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인데 그만큼 이 사람이 참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지만은 이 모든 이상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이상한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 또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잖아요.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어떤 공무원이 돌멩이를 있다고 하는 걸 갖다가 도로에다가 이렇게 던져갖고
예, 오토바이 그 배달하는 사람이 그 가다가 그 도로 이렇게 탁 튕겨, 뭐 오토바이니까 바퀴 두 개밖에 없잖아요. 큰 도로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뭐 날아가서 죽었더라고요. 상해 치사죄로 그 들어가서 참 알 수 없는 이런 세상이지, 이상한 세상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 이상한 세상, 예, 바르게 살고자 한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도다라는 말씀이 또 성취가 되지요. 예,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 가운데서 성취해 내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악이 충분하거든요. 또 우리가 뭐 감당치 못할 것 같다라고 하지만은 주께서는 그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성취해 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막 쓰레기 같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하죠.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를 피울 수 있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죽음의 이 무덤과 같은 이 죄의 싹은 사망이죠. 이 무덤 같은 이 세상에 부활의 꽃을 피우시고 생명을 피우시고 그리스도 향기로 가득하게 채울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고 절망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죽음의 무덤에 위에 있는 십자가 위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이 죽음을 이기시고 능히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죽어가는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에게 와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18절에 보면 이제 라마에서 슬퍼하고 통곡하는 소리가 라헬의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헤롯이 이제 그 두 살 밑으로 다 죽이라니까 아이를 잃었던 그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그 말씀 동안 이게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라마는 원래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모였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 모여서 이제 부인들이 이제 나가서 이제 정쟁에 졌으니까 이제 포로로 잡혀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 또 끌려가는 부모와 또 어머니들 얼마나 슬프게 울었겠습니까? 자녀를 잃은 것도 억울한데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참 소망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성취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이후에 뭡니까? 그들이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끌려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말씀이 성취가 돼서 다시 소망 가운데 그들이 돌아올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은 헤롯이 이 무고한 아이들을 죽이고 이 피바람이 불었지만은 그렇지만은 주께서 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는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참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바라봐야 되겠죠. 이제는 맥없이 죽지만은 그날에 주께서 구원하실 그날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고 또 생명을 생명답게 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놓여있는 이 어떻게 보면 죽을 것 같고 또 슬퍼하고 절망적인 것 같은 이 상황이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이게 끝일 수도 있죠. 또 절망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누가 붙들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붙들고 있는 거죠. 아무 소망 없이 아이 죽고 아이도 죽어버리고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주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것을 성취해 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한 절망 가운데 또 죽음의 문 앞에까지 있었더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또 능히 죽음까지 이기시고 부활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왜? 주님의 소망을 붙들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이죠. 주님의 소망이 하나님이지 절망의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소망의 하나님, 그 붙들고 주님께 내 삶과 주님의 소망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실 때 그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돌아오게 될 때 그들이 이제 그 유다 땅에 가려고 했는데 아칼라온이라는 그건 분부왕이라고 하죠. 이제 지역이 이제 헤롯이 죽고 나서 이제 그 지역을 갖다 나눕니다. 근데 유대 땅은 아칼레오라는 사람이 이제 그 다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헤롯의 그 악함, 그런 것들 다 갖고 있고, 그리고 또 헤롯이 가지 못하는 것, 헤롯은 이제 정치력은 있었거든요. 건축도 잘하고 뭐 그런 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칼레오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뭐 실력도 없고, 성질도 나쁜, 그런 자가 바로 그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그 유대 땅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 지방으로 가겠죠. 그 나사렛 지방에 가게 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돌아왔을 때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야? 그 헤롯이 죽었는데 헤롯보다 더 악한 자가 와 있네. 이거 그러면 난 절망이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나사렛. 원래 이제 살던 곳이죠. 살던 그곳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갖고 잘 때 길이 막히게 되면 새로운 길이 나고 그 길이 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막히면 어떤 것이 새 길이 나게 됩니다. 그 또한 주께서 예비하시고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대와 소망 가운데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는, 그리고 그 후에 정말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내 입으로 찬양 창미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순간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함께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 되게 하시고, 무덤 속에서도 능히 부활로서 태어나시고 죄악의 세상에서 능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절망과 또 어려움들이 보이지만 주님의 눈에는 소망과 또 사랑이 준비되어 있는 새로운 길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잘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 찬양 찬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점점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참 고백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